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가지 질문입니다. 그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에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째 문답이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내용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46번째 소요리 문답은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 되심과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여 하나님에게 경배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역대상 28장 9절, 신명기 26장 17절, 마태복음 4장 10절, 시편 29편 2절. 소요리 문답 47번째 질문과 답변은 그렇다면 제1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과 또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이 시편 114편 1절, 로마서 1장 21절, 시편 81편 10절 11절, 로마서 1장 25절 26절. 48번째 질문이 제1계명 중에 나 외란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우리의 죄를 내려다보시고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18절, 시편 44편 20절 21절. 이 제1계명, 10계명 중에서 이 제1계명은 예배 대상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인정하고 또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또 금지사항은 무신론이라든가 신성모독, 또 우상숭배이며 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은 어떤 자인가? 성경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이며 악인이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 중심의 역사관, 인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은 어리석은 자이다, 그리고 악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5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며. 신명기 4장 35절 39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성경 말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 진노하십니까? 허상의 다른 신에게 숭배할 때 진노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민수기 25장 11절에도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방 모압 여인과 관계를 맺은 족장의 아들을 비느하스가 죽였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진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된 내용입니다. 시편 78편 58절에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이나 우상에게 숭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일 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유기된 자들이 누구를 섬기던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이며 또 탐심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는데,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렇게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골로새 3장 5절에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 속에는 항상 이 탐심이 있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중심 속에는 자기가 육체적인 복을 받기 위한,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들이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한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편 44편 20절 27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것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 걸 아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42장 8절에도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께만 그 마음이 향할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여기 이제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오해하는 것.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우둔한인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우둔한 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 그 다음 하나님 잘못 아는 것. 시편 50편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죠. 나를 너와 같은 줄로,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식한 것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오해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예레미야 2장 32절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그러니까 처녀와 신부로 비유를 해서 잊을 수 없는 물건들이죠. 잊을 수 없는 것들을 절대 잊을 수 없는 것들인데 오히려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신성모독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까도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우상 숭배니라.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주인이 바뀌는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골로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 가운데 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진정한 회개는 바로 그 주인을 바뀌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게 바뀌게 되면 육신의 정욕에 따라 나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다녀도 그런 마음의 태도를 다닌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사람은 하나도 바뀌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을 바뀔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면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게을리하거나 등한히 하는 것. 이사야 43장 21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옆에 눈에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순종의 삶이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삶을, 또 그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십계명 첫째 1계명 중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 성경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제1계명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십계명, 우리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문답 가운데 십계명과 관련된 문답을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